예, 고난을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맞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순간이 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좋은 걸로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살폈죠.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실패같이 보이지만 그게 또 기회죠. 왜냐하면은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고 예수님 말씀 들어서 뭐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말씀을 의지하여 던집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거두게 되었고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목마름을 가지고 구했더니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사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 부르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다 기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사도 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살다가 보면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가치를 아는 기회가 되잖아요. 나는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러는데 그것도 좋을 수 있죠. 근데 서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 열받았을 때 속이 다 나오거든. 저런 거구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저도 이번에 그 고성노교를 가가지고 좋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는 갈치를 싫어하고 고등어를 좋아한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 식당 팀하고 저도 갈등이 좀 있었는데 잠깐 갈치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등어가 나오더라고. 그래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뭐 나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방향이 바뀌어서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요, 그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원들만 뽑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승승장구한 사람이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넘어지니까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겠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실패하기 있어서 최고의 책은 존 맥스웰의 책이에요. 번역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요즘엔 뭐 잘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영어가 참 표현이 아주 굉장히 깔끔해요. 그 failing forward 실패하면서 전진하라예요. failing 실패하면서 forward 앞으로 가라. 실패하면 이게 backward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forward예요. 실패하면서 전진하라.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요? 실패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소개할까요? 신문에 뭐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났던 것 같아요. 세계 1% 연구자라고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 연구자라는 게 뭐로 따졌냐면 이 공학에서 이렇게 얼마나 연구 논문을 인용했는지 인용 빈도. 그래서 인용 빈도로 볼 때 전 세계 학자 중에 1%에 드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분이 박은정 교수라고 아주대 있다가 지금은 경희대 쪽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소망이 뭐냐면은 이제 이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겠대, 노벨 의학상을 받겠대 자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이런 포부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제일 가까이 가는 분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논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환경 독성 물질 연구예요. 독성 물질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맛이 가는 사람이 많은가 봐. 환경 독성 물질 연구. 근데 이거 연구 왜 했냐?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집안이 온통 병자들밖에 없어요. 아들이 질병으로 쓰러졌지 독성 물질로. 그 다음에 어머니가 췌장암이고 시아버지는 무슨 암인지 기억도 안 나네. 뭐 암이고. 그래서 이렇게 쭉 스토리를 보니까 20년 동안 병수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궁금하잖아요. 우리 하다 못해 뭐 병 나면은 그 네이버 검색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학자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죠? 이거 왜 생겼나? 독성 물질과 관계가 뭔가 연구하다 보니까 세계 1%에 드는 그 인용하는 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 보니까 뭐 대학도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명문대학 나오지도 않았어요. 동덕여대면 별로 안 좋죠. 뭐 내가 잘못 생각했나? 건강관리학과 이런 과도 있나? 뭐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 누가 소위 말하는 명문이라 그러지 않는 텐데 여기 나와서 이게 병수발하다가 연구해서 41세에 학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늦가기 여성 과학자. 늦가기에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녀 차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가 이런 거는 여성을 붙이잖아요. 남성 과학자가 안 그러잖아. 여성 과학자. 그리고 경력 단절 박사 그런 별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애 낳고 뭐 병수발하고 단절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자포자기 한다 그러는데 안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박은정 교수님 참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악조건이잖아요. 계속 악조건인데 그거를 기회로 여긴 거예요. 나는 병수발 든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병수발 들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모든 것 나만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나 경험하나? 나만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죠? 그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위기냐 기회냐 이건 뭐 말 뒤집은 건데 이게 네로 바켓이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학 그러면 베드로전후서 읽으면 돼요. 고난학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쭉 묵상하면 고난 당할 때 시편 많이 읽고요. 베드로전후서 읽으면은 고난에 대해서 도통해. 그죠? 이게 고난학. 그 1절에 보니까 그 흩어졌다 그러죠. 본도, 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다 그래. 왜 흩어졌을까요? 왜 흩어졌을까요? 고난 때문에 흩어진 거지. 뭐 흩어지나 누가? 고난 당하면 이게 다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고난이 무서운 거기 때문에 고난의 내용은 이거예요. 잠식당하지 말고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기회잖아요. 그죠? 남들이 못 가본 기회, 나만 접하는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병에 걸리신 분 그러면 나만 기회예요. 이거 뭐 아무나 겪나 이거? 그죠? 이렇게 파산도 뭐 아무나 하나? 파산 안 당해본 사람 너무 많아요. 다 월급쟁이들이야. 사업을 해야 파산을 당하지. 그죠? 파산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형제는 그 자기 집이 파산을 당했어. 그래서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돼 있어. 너무 잘 알아가지고 딴 사람 파산 때문에 돈 벌고 있어. 그렇죠. 이게 다 기회예요, 기회. 어떻게 하면 파산 당한 사람을 그 물질로부터도 건져낼까, 또 심령적으로도 건져낼까 이런 거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고난을 기회를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성경 보면 6절, 7절 얘기해요. 두 개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고난이 오면은 기쁨이라는 감정, 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으로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감정이 막 뒤틀리잖아요. 그때 기쁨이라는 감정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감정의 힘도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감정으로 맞아들이라. 그럼 왜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되냐? 그 반대로 얘기를 해봐요. 기쁨 아니면은 슬픔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그러면 에너지가 소진해 버리잖아요.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은 밥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쏟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최고의 다이어트가 뭐예요? 실현당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귄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살찌는 거예요. 사귀었다 헤어져 봐. 그러면 자기가 차면 8kg, 차이면 15kg 빠져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조건 해도 돼. 사랑하면 이것도 유익이야. 잘 사귀면 좋은 거고 헤어져도 다이어트 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무한대로 직선으로 늘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사귄 적이 없는 사람이야. 계속 올라가지. 지금 빼짝 마르고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시련들이 있는 거죠. 그죠? 괜히 말랐나? 그렇잖아요. 이래도 유익 저래도 유익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러니까 15kg 빠지지. 내가 차였다, 내가 버림받았다 그러면 뭐 밥이 넘어가나 뭐 에너지 엄청 쏟아진다고요. 옛날에 내가 조용기 목사님 인터뷰 기사 기억나네. 목사님은 뭐 때문에 맨날 그렇게 그 파지티브 띵킹 뭐 이런 거 뭐 삼박자 보고 뭐 된다 뭐 이런 것만 설교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삶 속에 고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죽는데요. 그 말을 이해하겠더라고.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부정적인 생각까지 해봐. 그거 죽지 그거 어떻게 살아? 3부 때 간증하는 어떤 자매 뭐 죽으러 왔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으러 온 사람이 많어? 죽으러 왔다가 뭐 그래서 안 죽었대. 죽었으면 얼마나 힘들 뻔했어. 교회에서 죽으면 그렇잖아. 그 장례식 치러야지, 부조금 줘야지, 또 경찰 조사 받아야지. 왜 여기서 죽었냐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뭐 죽은 애 한강 떨어진 애가 이전교회 있을 때 주보 하나 나왔더니 또 그것도 부르더라고. 마지막 여기 예배 드리고 죽었대. 내가 얼마나 섬지더니 마지막 주보 거기 있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게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라고. 이게 에너지 낭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맞아 들어야지 힘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인간은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대부분이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책 중에 그 팩트풀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번역도 안 하고 그냥 팩트풀 이거 만든 단어니까 팩트 사실에다 full 뭐 형용사형을 넣고 니스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사실성 사실학 뭐 이래야 되나 사실적임 뭐 이래야 되나 팩트풀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전제가 이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오해하고 왜곡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책도 무지 두꺼워. 읽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엄청 두꺼운 책인데 10가지. 근데 그 중에 뭐 우리가 필요한 거 몇 가지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안 좋게 생각해요, 우리 전부 다.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다 왜곡하고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 10가지 중에 뭐 간극 본능이라는 게 되게 본능이래요. 간극 본능인데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선동이 잘 돼 우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위 10%가 소득의 40%를 차지한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선동할 때 많이 쓰잖아. 상위 10%가 소득의 40%를 가져가니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 불평등이고 이게 뭔가 빈부격차가 엄청 심한 것 같이 보이고. 근데 그거 이제 인도 분석한 거거든. 인도 보니까 정규 분포예요. 그 하위 소득도 얼마 안 돼. 그 상위도 얼마 안 돼. 그리고 인도가 지금 굉장히 건강한 나라가 됐더라고. 중간이 정규 분포가 똑같아요. 중산층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극단적인 걸 놓고 이렇게 묘하게 써버리면 인도는 극단의 그 빈부격차가 있는 사회가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 생각보다 빈부격차가 크지 않아요. 중산층이 탄탄한 나라예요. 우린 맨날 비하르만 가니까 가난해 보이지 또 딴 데는 또 괜찮게 산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비슷하게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러니까 양 극단을 갖다 놓고 맨날 비교하면서 하여튼 뭐든지 안 되게 보려 그래. 부정적으로 보려 그래. 그런 거 속지 말아요. 그죠? 그래서 뭘 보라 그러냐면 이 책에서는 다수를 보래요. 말 없는 다수. 다수가 어떻게 사나.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안 속아요. 또 하나 공포 본능이거든요. 증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두려우면요. 제대로 사실을 팩트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서도 이번에 고성 때 설교했죠.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겠다고. 왕의 진미 안 먹겠다고. 그래서 환관장 아리오게가 다 되겠다니 이놈이 쫄았어. 아이고 왕이 얼마나 성질 안 좋은지 아냐. 니네들이 초췌하다는 거 보면 내 목이 날라가. 겁이 난 사람, 두려운 사람에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더 얘기하면 스토킹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딱 봐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무 두려워해. 그러면 일단 그때는 아니야. 놔둬야 돼요. 두려울 땐 판단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최악으로 만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면 아무 일도 못해. 두려우면 두려움이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절대로 두려운 마음 아니에요. 두려울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 옆으로 가야죠. 딴 데 가야죠. 그래서 감독하는 자에게 갔어요. 이게 감 잡은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면 일처리 방법을 아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길이에요, 길. 환관장 아님 누굴까? 감독하는 자. 제가 좀 약간 남성다워. 그죠? 제가 좀 깡이 있어. 감 잡은 거예요. 감이 잡혀야 돼요. 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감독하는 자에게 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깨달았죠. 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은 다 겁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용감해도 얘도 약간은 좀 캥기는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죠.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왕궁에 나가기 전에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고. 우리가 채소만 먹을 테니까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얼굴 탱탱하면 해줄래요? 그건 할만하잖아요. 그죠? 왕궁에 나가기 전이니까. 테스트하는 거니까. 좋아. 열흘 동안 해봐. 그때 열흘 동안 뭐 먹었더니 피부 탱탱하고 콜라겐 넘치고 막. 그죠? 피부 트러블 전혀 없고. 마치 비비크림 바른 것 같이 반짝반짝하고. 오케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은 그렇게 풀어야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인데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마귀가 맨날 귀신 보내잖아. 귀신은 무섭잖아. 무서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서워지면 기도 엄청 해야 돼요. 두려움 갖고는 일 못해요. 확신 갖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두려움 갖고 논다고. 또 그다음에 단일 관점이 하나인 단일 관점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쳐다보고 난 다음에 다 판단하는 거죠. 뭐 하나 갖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 죄 갖고 판단하는 거죠. 죄가 있니 없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왜 나병에 걸렸냐 이거 뭐로 따져요. 뭐 딴 거 안 따져.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그 권사님들 무슨 죄를 졌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배 친구가 똑같은 거죠. 저렇게 불행을 당한 거 보면 저건 죄 때문이라는 단일 관점 본능이에요. 항상 단일 관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만 보잖아. 경제, 그죠? 경제가 좋냐 나빠요. 경제가 좋으면 다 좋고. 우리 여러분 그 중동 같은 데를 선진국이라 그래요? 거의 1인당 국민소득 높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 먹고 선진국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문화가 있어야 돼. 우리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문화를 뭐 선진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어? 돈만 많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산유국이라고 부르지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잖아. 선진국이 될 수 있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돈도 있어야 되지만 문화와 교양과 인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외국 나가면 그래도 굉장히 좋아진 편이에요 요즘에.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
나가서 사기나 치고 못된 짓이나 하고 무슨 갑질이나 하고 그러면 선진국 아니죠. 돈만 많은 놈들이지. 그죠? 중국이 암만 돈 많아도 뭐 몇 소수는 잘하지만 와가지고 뭐 쓰레기 버리고 막 이러니까 거길 누가 뭐 선진국으로 쳐주나? 아직 멀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만 갖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민주화만 가지고 봐. 민주화율이 어떻게 되냐. 그렇다 그러면 싱가포르는 후진국이지. 싱가포르는 국민소득이 높더라도 거기 독재잖아. 그죠? 또 그렇게 바라봐가지고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각도로.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한 가지 옳은 걸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나머지를 다 정죄해버려. 저 나쁜 놈들이라고. 저 못된 놈들이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죠. 선하다고 다 선한 게 나온 게 아니고 악하다고 다 악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인간은 이렇게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종합해서 다 보면은 뭐예요? 다 나쁘게 봐요. 다. 좋게 보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 인간의 이게 팩트풀리스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오해와 왜곡 속에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 책이 주는 교훈은 이거 같아요. 좀 좋게 봐. 그죠? 좀 기쁘게 봐. 그런 얘기죠. 거기 결론은 뭐냐면 막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 팩트풀리스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볼 때 그분도 이게 저자도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막 못막으로 만든다고. 답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다 죄 가운데 이루고 살아가. 10가지 이상한 본능들, 뭐 다급함의 본능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막 급하면은 비합리적인 결정만 내린다는 거예요. 급하면은. 그래서 우리 뭐 자매들도 그러잖아요. 뭐 홍기 찼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막 결혼해 아무나. 안 되죠. 급할수록 비합리적이 되면 안 돼. 급할수록 더 살펴봐야죠. 그래서 오늘 마감 1시간 전.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난리치고 사잖아. 나도 몇 개 속았어. 뭐 급하다. 이번에 뭐 세일 그래가지고 샀는데 내가 그래서 스피커만 4개야. 블루투스 스피커만 그거 싸게 산다고. 근데 뭐 다음 주 보니까 또 더 싸게 서 팔아. 그래서 나 속았구나. 그죠? 내가 이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세상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탐욕이 나를 망치게 만드는 거야. 내 일기 많이 쓰고 그래요 요즘에. 설교는 하지만 사는 건 개쓰레기 같이 살아요 진짜. 왜 또 샀는지 그거를 내가. 소니 나빠. 이제 소니 나빠.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좋은 거 주시겠지. 그죠? 이게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뭐 고기 못 잡은 것도 이걸 통해서 제자 삼는 거 아니야. 그걸 찬스를 해가지고.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제 고난이 오면 잠깐 근심하죠. 우리는 뭐 머리가 안 도니까 다 이해 못 하잖아.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난 끝나는 거 난 다음에 나중에 해석하잖아. 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했구나. 해석이 안 돼. 처음부터 해석된 사람이 있어. 무슨 돗자리 깔아야 된다 그러는데 뭐 우리가 점쟁이들이야. 대부분 몰라요. 자꾸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도 안 돼. 목사도 몰라. 뭘 알아 알기는 하나 알지.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 그건 알지. 끝이 좋다. 그만 알지. 어떻게 끝이 좋은데 몰라. 그거 알면 인간이 아니지. 내가 알면 여기 있겠어. 천국 가 있지. 여기 있겠어. 몰라요. 그거 모른다고. 저 누구하고 결혼?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알 수 있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만 이렇게 얘기해. 지금 네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좋은 거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쁘게 받아들여. 그게 답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뤄 수네르게오. 합력하여 선 이게 수네르게오거든요. 수네르게오. 여기서 영어 단어 나왔다니까요. 뭐였죠? 시너지. 수네르게오 시너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 기뻐합시다. 뭐가 더 기뻐요? 난 다 기뻐요. 그냥 뭐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을 실질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즉 감정적으로요. 감정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다음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현상을 바꾸라고요. 좋은 걸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고난을 여기 성경은 굳건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제일 좋은 게 정금이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 만드는 기회로 삼으래요. 확실하다는 건 뭐냐?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확실하다, 진짜다.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진짜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확실함, 이게 진짜다라는 건데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보냐 하면요. 시간의 테스트를 보면 알아요. 진짜는 오래 가요. 진짜는 끝까지 가요. 가짜는 버리죠. 대부분 이런 거예요. 저도 지금은 잘 안 가는데 중국 옛날에 많이 집회 가고 갈 때 뭐 가다 보면 중국에 가면 또 가짜를 사게 돼. 재미로 사게 돼. 근데 가짜도 저한테는 또 그 파는 애가 또 크리스찬이라서 좋은 걸 줘. 알 수가 없는 애인데 그러니까 뭐 산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얻은 것도 많아요. 근데 뭐 이렇게 서랍 열어보면 많잖아. 뭐 누구 주기도 하고. 근데 뭐 한 5년 6년 지나면은 너무 많으니까 뭐 쓸 때 버려요. 버리든지 줘 버리든지 주로 많이 버리지. 버리는 거를 보니까 100% 가짜만 버렸어. 내가 진짜를 쓰지 않더라도 누굴 주지 진짜는 버리진 않아. 그래서 몽블랑 펜 그러면은 내가 안 쓰더라도 쓰레기통에 버리진 않아. 그거 뭐 한 3, 40만 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주지. 누구 주면 주지. 뭐 목사님들 뭐 당신 쓰시오 이렇게 주지. 아무리 5년이 지나고 10년이라도 버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짜는 이렇게 쓰다가 가방 같은 것도 버리죠. 이제 버리자 그러는데 루이비통 버리는 여자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이제 유행 지났어. 누가 루이비통을 써? 그럼 막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그 쓰레기 버리는 데 가봐도 루이비통 버리는 애 한 명도 없어. 그죠? 쓰지 않아도 진짜니까 어디야 잡아가 두고 있는가 봐. 요즘에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도 또 혹시 또 유행이 돌아올 줄 알아 하면서 안 버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진짜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를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똑같은 거라고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야. 짝퉁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야. 그럼 믿음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버리지 않아. 1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있고 2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있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났더니 어떤 사람 믿음 버렸대. 그럼 가짜예요 그거. 가짜니까 쉽게 버리지. 진짜를 어떻게 버려? 그리고 진짜는 귀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농담으로 뭐 비 올 때 이렇게 가방 들면 가짜라며 이렇게 비 맞으면 비 올 때 가슴에 넣으면은 진짜고. 그러니까 내 몸이 젖는 게 낫죠. 가방이 젖는 것보다. 그 진짜 가짜.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그거예요. 이렇게 비가 한번 오면은 저 사람이 진짜를 들고 다니나 가짜를 들고 다니나. 또 그거 아니면 비가 오게 만들면 되지. 호수로 막 물 뿌려 버리면 알아. 그러면 가방으로 막으면 가짜야. 몸으로 돌아서서 막으면 진짜네. 그리고 실수했어. 그리고 가면 되는 거야. 나는 목적은 뭐죠? 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 뿌려버려요. 그러면 진짜면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아니면 믿음으로 허드렛가루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이 왜 나쁜 거야? 시련이 주기마다 올 때마다 내가 지금 진짜 갖고 있나 가짜를 갖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를 가지더라도 다 진짜를 갖고 싶어져. 진짜 사랑, 진짜 기쁨, 진짜 친구. 시간 지나봐요. 가짜들은 다 버리게 돼 있어. 그래서 진짜를 갖고 싶은 거야. 진짜를. 인간관계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충성, 진짜 사랑, 진짜 기쁨이 뭔지. 그게 목마름의 인간은. 인간이 진짜를 찾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로만 쫙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게 뭐 물리학 안 해도 알겠지만 이렇게 불을 지나가잖아요. 금이. 그러면 금보다 비등점이 낮은 것들은 다 타겠지. 그죠? 나 금이 비등점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데 금이 뭐 그냥 50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500도 미만으로 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400도 정도면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타겠죠. 대부분 100도면 다 타잖아. 불로 이렇게 물도 끓으니까 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금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태울 수 있죠. 금보다 비등점이 높으면 불이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지. 증발해 버리죠. 금이 증발해 버려. 그럴 수 있죠. 뭐 엄청난 온도에 두면 금이 어떻게 남아돌아? 그것도 증발해 버리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나 뭐 이렇게 시련을 주실 때 가장 귀중한 건 타기 전 정도까지만 주는 거예요. 금이 증발할 정도로 시련 주지는 않아요. 순금은 나오고 그 밑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태워지는 것까지만 시련을 준다고. 그 얼마나 유익이에요. 그 용광로를 통과하는 동안에 금은 순금이 되고, 뭐 옛날에 정금이라고 했다. 정금이 되고, 정금되고. 그 욥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금은 안 탄다는 게, 금이 안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높으면 타요. 이게 증발된다고. 근데 그 밑에까지만 태우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는 불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 마음가운데 불신앙, 뭐 시기, 질투, 뭐 이렇게 게으름 이런 거 다 타서 없어지죠.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3장에도 그 결박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결박에서 들어갔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역시 왕다워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보니까 두 가지를 봤어요. 결박은 없어지고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걸어다녀. 근데 네 번째가 신들의 아들 같더래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결박은 다 풀어져요. 태워서 없어져.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깨끗해져. 정화돼. 정결한 마음 생길 수 있고 다 태우니까. 그리고 고난 면제가 아니고 고난 중에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 진짜 예수님 함께 하잖아요. 유익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이 유익을 누려야 돼요. 고난을 왜 이렇게 센 고난을 주시나? 주님이 나를 세게 강하게 만들어 깨끗하게 만들라 그래. 그냥 온갖 죄악들을 다 태우려고. 그래서 정같이 만들라고. 그리고 왜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죠? 뭐 옆에 데려갔던 사람도 다 죽었다 그러잖아. 엄청난 물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만들려고. 이게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게 사시라고요. 모든 게 다 기회예요. 우리에게 기회 아닌 게 있어. 다 기회지. 사는 게 기회예요. 그죠? 뭐 비가 와도 기회고 눈이 와도 기회고 햇볕이 쨍쨍 내려쬐도 기회고 다 기회라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느끼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 같은 게 오면은 이것도 기회인데 감정적으로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에너지가 솟죠. 그죠? 이게 지혜래요. 합력하게 선을 누릴 것이니까. 그래서 고난이 온다고 눌리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치를 누려야죠.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순금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금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서 고난을 이용해서 그동안 내가 끊지 못한 거 다 끊어버리고 버리지 못한 거 다 버려버리고 변화되지 못한 거 다 변화시키고 뭐만 남아요? 좋은 것만 다 남게. 지금도 여러분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는 사람들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지나 보세요. 나쁜 건 다 사라지고 좋은 것만 딱 남아요. 중독. 이 중독 그거 어떻게 끊을지 알아요? 고난을 통과해야 끊어요. 그거 결심으로 못 끊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는 게 편해가지고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 풀무불 한번 지나가 봐요. 그 중독 딱 끊어지지. 그리고 주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죠. 우리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뭐 이거 맨날 언제 외우고 다녀. 고난이 오면 기뻐하세요. 그냥.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 뭐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똑같은 맥락이지 뭐.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합력하게 선을 이룬다. 뭐 야고보서, 로마서, 베드로전서 뭐 다 똑같은 얘기지. 저도 설교를 맨날 하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걸 왜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 성도 잠깐 무시하게 돼. 이 꼴통들 이걸 모르나? 그럼 나도 참 짜증나. 맨날 했던 설교 또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나 설교 준비 엄청 하거든. 근데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 나 진짜 설교 준비 진짜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하는데 결론은 똑같아 맨날. 이게 뭘까? 이게 바보짓도 아니고. 돌아오고 기쁘게 살아야 그냥 기쁘게 살고 날마다 찌푸리고 있지 말고 그저 기쁘게 살라고 기쁘게. 그리고 고난을 이용해서 자꾸 변화시키라고 좋게. 정금만 낳고 나쁜 거 없애버리고. 승리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찾아가겠습니다. 욥기 23장 17절 말씀.